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입안에 좀 염증이 있어서 발음이 많이 셀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3월에 있었던 새가족 수료식 때도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굵고 짧게 금방 끝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신명기를 준비했다가 새가족 수료식이다 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오늘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마침 제가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수요일 날 김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집중적으로 해주실 것 같아서 아쉬움은 좀 달래졌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따라합시다. 자기를 향한 부르심을 알았던 사람이다. 네,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한 부르심, 널 부른 이유가 이거야 라고 한 그 부르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서 6절 띄워주시죠.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계획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언과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한번 읽어보시죠. 띄워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저기 등장하는 내 사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4장 5절에서 6절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저기 언급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물, 이미 구약부터 예정하신 인물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물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계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인식을 했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난 이거 하라고 태어났으니까 그걸 하고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4절 보셔요. 4절 보시면 4절 위에 세례 요한아, 너는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그리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 하니까 4절 바로 위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되었고 이 기록된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고 그 기록된 대로 하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살피면서 참 그가 부러웠던 것은요, 그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이라. 살아야 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장을 전 가본 일이 없어서 저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환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저의 직분에 맞게 저한테 주어지는 어떤 임무가 제가 마음에 흡족해서 그래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인물이지 하는 임무도 주어질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굳이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까지 주어집니다. 주전도사님 이따가 설교 마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나오셔갖고 여기 본면대랑 마이크 세워놓으세요. 근데 이게 맡겨진 일입니다. 근데 아니 메인 찬양 인도자가 쥐가 내려와서 하지.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 평가의 갈림길에서 그것을 충성되게 하기도 하고 마지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한 양태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일에 대해서 네 하고 맡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너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맡은 자 맞냐라고. 맡은 자 맞냐? 골라 일하는 자 아니냐? 이름 날 것만 하는 자 아니냐? 그리고 안전한 일만 하는 자 아니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게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입니다. 어렵지 않은 단순한 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 잊고 사는 건지 모르고 사는 건지 외면하고 사는 건지 저 스스로 들여다보면 그런 거죠. 수시로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저 사실 이게 눈 감고 있는 거죠.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주님 저는 잠자는 자들은 깨울 수 있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참 통렬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면 내게 주어진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 어느 것은 외면하고 가고 어느 것은 철석같이 하고 할 때가 있어요. 또 나 말고 타인을 볼 때에는 좀 반각하고 사는 것 같은 분간이 안 가게 하는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정체를 밝혀라. 구약의 전도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청년. 히브리어에서 청년이라는 개념은 전쟁 시에 국가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0살에 부름을 받아도 그는 청년, 저같이 50에 부름을 받아도 저는 청년. 우리 70이 되신 장로님들도 국가가 부르면 뭐라고요? 청년. 그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는 뭐라고요? 청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청년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 부르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단순한 삶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했다고요? 단순한 삶. 6절 보시죠. 요한은 낙타 털옷, 그때 당시 구하기 가장 쉬운 몸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쳤습니다. 가죽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너와 나는 격이 달라라고 해서 그 격이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이템이 백입니다. 빗동? 나는 디올. 넌 이렇게. 그래서 그걸 그러면은 멀리서 봐도 갖고 싶다.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 갖고 성에 안 찹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샀는지 모를 귀걸이, 반지, 시계. 이것은 멀리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금자 권사님의 귀걸이가 뭔지 궁금해서 아까 반짝반짝 하길래 이것은 누구만 확인할 수 있냐면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 서로 교제하면 격이 비슷비슷합니다. 사장님 마누라들이면 사장님 마누라도 내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혈끝 보니까 이게 저기 브랜드가 뭐야? 근데 이게 안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있는 사람들을 부럽게 했던 게 백이라면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샘나게 했던 게 뭐예요? 이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냥 통으로 된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남자건 여자건 그래도 난 좀 이렇게 너희들하고는 달라 해갖고 표시냈던 게 어디냐면 허리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맨 허리띠는 이건 뭐냐면 난 그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지 않아. 그따운 것 따위로 내가 나에게 불려진 내 소명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나를 그런 것에 허비하고 싶지 않아인 거죠. 메뚜기는 그냥 옥수수 가루 배급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에피타이저,
밥 먹기 전에 뭔가를 먹는데 이 사람들은 후식을 더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돌이나 이런 광야 곳곳에서 얻을 수 있었던 꿀의 일종인데 아주 우리는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텁텁한 그런 후식을 먹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부르심에 어울리는 단순한 삶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의복과 음식은 소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과 존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정체성과 광야의 소리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이것이 내 전부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의 자태는 아무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 숭배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는 이들만이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소득은 빠듯한데 자녀들은 막 쑥쑥 커오고 대학 갈 자녀들이 주렁주렁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젊을 때의 씀씀이로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부모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가끔 저는 운전을 싫어하고 어디 여행을 가도 저는 집사람이 운전하게 하는데 가끔 제가 운전을 할 때 저 차가 작습니다. 소형차인데 그 큰 트럭들이 옆에 확확 지나가면 차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대교 같은 걸 지나갈 때 바람이 일어나면 차가 흔들릴 때 그 오싹하는 기분, 저는 놀이기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싹하는 기분이 너무 징글징글하기 싫어서 하나님 저 카니발 하나 좀 이런데 생각해보니까 담임 목사님 차도 저 조그마한 승용차인데 내가 저 사택 앞에다가 카니발 갖다 놓으면 그래서 계속 꾹꾹 누르고 오래전 어머니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갈 때가 가까울수록 소유를 좀 줄여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이것저것 막 얻어갖고 돈을 모아갖고 엄마가 30몇 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사셨습니다. 이유인즉슨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3남매인데 명절이고 어느 때 아이들이 왔을 때 잘 방들은 있어야 되지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란다가 이렇게 넓으니까 거기에 이제 쭉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일종의 슬쩍 그 허세 또 저는 제가 보였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머니 안에는 또 그런 자기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것 사이에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마 조금씩 줄여가면서 살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로 그걸 그냥 내놓고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받은 거 갚고 영구 월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방 2칸짜리로 조그만 데로 딱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따박따박 자식들 용돈 받아서 니네들이 와서 여기서 자고 가라가 아니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해서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비우니까 더 한갓진 것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따라합시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저는 사실 믿어지진 않지만 30만에 육박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함경도에서 대구까지 내려온 것이고요. 저 평안도에서 전국에서 다 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갔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얘네들 다 거기서 그물질하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갖고 다니엘 기도회처럼 여기 집회한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집회고 다시 올라가서 고기 잡다가 또 집회한다 하니까 내려와서 그렇게 전국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를 따르게 되는 다수의 무리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곧 세례 요한이 그렇게 꽉꽉 자기의 제자로 채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인수인계하십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같이 읽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내가 주는 것과 그분이 주시는 것에 대한 격은 이건 이렇게 논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랴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인 줄 알았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자기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만큼 큰 자는 없는 것이죠.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발견되면 아주 미천한 일을 제가 충성되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저런 일을 안 하셔도 되는 일을 목사님이 참 질거이 기꺼이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저는 누구의 사람이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고 이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냥 기쁘게, 저를 기만하기 위해서 기쁘게가 아니라 내가 이것도 이렇게 이런 미천한 일도 하는 사람이야를 또 다시 내보내기 위한 그런 기만이 아니라 실로 그냥 보고 계신 것을 저분의 눈동자만 보고 있는 골방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속으로 칭찬하시겠죠. 저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다. 욕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적토마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죠. 적토마가. 저도 그거에 대해 예외가 아닌 사람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을, 후배 사역자들을 보면 거의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1, 2년 차 때 기고만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기고만장하는 건 좋아요. 그때 한참 피가 끓는 나이고, 그리고 봐라 말이야,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설교자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한바탕 잘 해갖고 누굴 보게 하고 싶어요? 나를 보게 하고 싶은 그런 설교자들이 평생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인정욕구입니다. 인정욕구.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 딱 써놨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설교하다가 저를 딱 보고 여기서 딴짓거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성도들의 영혼에게 전달되는 데만 내가 분투하자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자도 사용하시는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깥에 나가보시면 운전할 때 파랗게 붙어있는 거 뭐예요? 이정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하나님 만납니다. 저기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으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아마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왜 세례 요한인가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 요한에게 임하니라. 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해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주저리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황제가 등장하고 총독이 등장하고 여러 명의 분봉왕이 등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해요. 왜? 대답을 하실 설교가 끝나는데요. 그 유력하고 유명한 자들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고 유독 저 천하게 저렇게 거렁뱅이처럼 있는 저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궁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릴 수가 없었고, 그 도식화된 종교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말씀할 수 없었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유력하고 유명한 자들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일종의 폭로죠. 그가 황제로 있었으나 그가 황제로 있었어도 여러분 출애굽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니까 토탈 한 200만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교회 가지고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200만을 성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도 못하셨고요, 구제도 못하셨고요, 아무것도 못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황제로 있었어도, 그가 총독으로 있었어도, 그가 도지사로 있었고, 그가 국회의원으로 있었고, 그가 읍장으로 있었고 했어도 그들하고는 하나님이 도무지 뭔가를 짝짝꿍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라고. 거기엔 하나님이 없었다는 탄식으로 들려요.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소명과 위치를 알며 그 부르심을 단순하고 절제된 삶으로 기다리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 살았던 자리와 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와 그 길이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소명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명자가 무슨 명자인지 아시죠?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네 목숨을 달라는 겁니다. 목숨을 달라. 근데 이때 목숨을 달라고 할 때 추원이 소명했어요. 네 목숨을 달라 했는데 추원이 목숨이 나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숨 대신 네 목숨 안에 담겨져 있는 예배학의 그 깊이 있는 학문적 경험과 너의 그 아름다운 성대와 이것을 목숨만치나 이렇게 값어치 있게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소명. 소명은 목숨을 달라고 하는 건데 제 목숨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목숨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받은직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진량제일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 수료식을 맞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자리와 그 길 위에 서 계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향한 부르심을 아는 사람,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선명한 사람, 그래서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 그럼에도 자기 위치를 아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온전해지며 겸손히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 살았던 자리와 그 길에 있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